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겉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곧 함락되어 버려 주의 심판을 받게 될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부분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엄청난 구원의 혜택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이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크기에 맞는 걸맞는 어떤 공을 세우거나 특별한 헌신을 통해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러자 그들이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라합.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기로 작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시에 따라 믿음의 증표를 내겁니다. 이 또한 믿음의 행동이라 할 수 있겠지요. 21절에 나오는데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뒤에 무엇을 합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 이것이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증표요, 믿음의 고백.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붉은색에 너무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색이 언뜻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떤 색의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라합의 믿음의 증표, 라합이 믿음으로 내걸었던 고백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증표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참 보배롭고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오직 은혜로. 이것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직 은혜로. 첫 번째는 이 구원을 얻는 통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구원의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구원에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구원하신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만약 구원에 어떤 자격이 필요했다면 라합은 어쩌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라합은 믿음을 가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큰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지요. 가장 보잘것없고 소외되었던 사람, 그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요.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살지 않고 성 안에 주류 사회에 살지 못하고 변방이었던 성벽 위에 있었다. 우리가 잘 알듯 여리고성은 두께가 넓고 두꺼워서 그 위에 집을 살고 잘 살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에서 제외된 사람, 가장 변방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성벽 위에 있는 집은 취약합니다. 적들이 공격을 하면 가장 보호받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성벽입니다. 그 성벽에 살았던 라합, 가장 소외되고 참 사회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였던 라합, 자격이 안 되는 라합이었지만 오늘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벽에 살든 성 안에 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어떤 자격 없이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뭔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잘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직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하신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신실한 약속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신실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상태, 마음 상태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누군가가 방해하여 끊어내거나 취소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으로 된 구원이다. 주께서 주신 구원의 특징이지요. 20절에 보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맬 때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맹세라고 표현하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라고 하죠.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 구원을 약속한 측에서 이 약속이 그냥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다, 누구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맹세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의 역설입니다. 신실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그 구원은요, 오늘 주셨다가 내일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허락하신 구원은 그 누구도 뺏어가거나 취소하거나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이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거나 흔들 수 없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귀한 구원, 존귀한 구원, 너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이토록 안전하고 신실한 약속으로 주신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약속으로 되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영적인 평안을 맛보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묵상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구원하신다.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이 구원이 안전하다. 주의 신실한 약속으로 주셨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묵상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을 보배롭게 여기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구원에 더욱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